마가복음 8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네, 순종과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길었던 설 연휴, 오랜만에 연휴가 좀 많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아마 집에서 푹 쉬었기를 바라는데 또 그렇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은 쉴 틈이 없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순간부터 주님 앞에 다시 설 때까지 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는 단 한순간도 다른 곳에 눈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이렇게 처음 나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유대 지역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간 곳에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성경에 두 군데 있는 중에 그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섞여 살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고 그들을 이제 부르는 헬라어 이름이 크리스티아노스, 우리는 영어로 크리스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을 비로소 가지게 됩니다. 크리스티아노스는 크리스트, 곧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 이름을 처음 붙였을 때는 사실 조롱과 그리고 무시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라는 이상한 신을 주로 모시는 자들이다.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이상하고 낯설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의미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명예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당할 일에 대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할 일에 대해 처음으로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그들을 따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 손에 넘겨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에게와 이방인들에게 모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받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고난이 반드시 필요했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을 그대로 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소유된 노예로서 주인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중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부활과 생명에 함께 참여합니다. 정말 신앙의 역설,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사느냐? 살기 위해 왜 죽어야 하느냐? 이 진리를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구해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그리스도께서 멈추시는 곳에 멈추는 것. 종교들 대부분은 신비적인 것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약간 신비스러운 명상이라든지 체험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늘 있는데, 기독교에도 신비가 있지요. 하지만 그 신비는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라 이 고난과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과 함께하는 행함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몸에 영혼을 더해서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이 몸과 영혼은 원래 하나인 거죠. 근데 왜 마지막 심판 때에 육신이 부활을 하는가? 몸과 영혼을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육신 또한 부활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죽음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좀 사람에게 잘 맞지 않는 상태, 몸과 영혼이 떨어져 있는 어긋난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에 육신의 부활로 몸과 영혼이 함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도 이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믿음 더하기 행함, 믿음에다 행함을 더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사실 하나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신앙의 양면일 뿐이라는 것. 좀 세게 말하면 믿음은 행함이고 행함은 곧 믿음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으니 라는 이 말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사도 야고보도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반박을 합니다. 이 믿음, 행함, 이것이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라하라,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는 부르심으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붙여지기 전에 먼저 성경에 나오는 호칭이 바로 그 따르는 자,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따르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무엇이고 전부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따르고 그 고난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 길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순종하면 우리는 율법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고 그 법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우리가 사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으로서 만드신 그 율법 아래에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직접 오시고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목적이 정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오심은 그분이 직접 율법 아래에 들어가시는 겸손함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율법에 순종하신 목적이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사함을 위한 것, 속량, 율법의 정죄에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시고, 그 속량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너희가 그냥 종과 노예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녀다라는 놀라운 영적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친히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자신에게 덮으시고 죽으시는 과정,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시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그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으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여야만 합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거기를 절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길이 합당하지도 않아 보이고 자기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제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진정으로 소유로 따르는 자들은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내게 믿음을 주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내가 원하는 바가 되는 것. 내 마음 속에서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까지 오직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시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그 가르침, 말씀, 명령을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유대 지역에서 이방인 접경 지역, 북쪽의 이방인 접경 지역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름에서 좀 드러나듯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 바쳐진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하나인 빌립 헤롯이 그 도시를 만들었고, 원래 처음엔 로마 황제의 아내의 이름을 붙였다가 그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다시 바칩니다. 그래서 빌립이 만든 가이사에게 바쳐진 도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신 것,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서 우리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대답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라기 말씀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또 몇몇 사람들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엘리야, 세례 요한 말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분입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었다면 이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인정을 받은 것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이적도 행하는 그런 분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다. 그 구약 역사에서 선지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적을 통해 입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라는 그것은 예수님을 하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충분히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바, 생각하는 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 대답,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딱 구약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그 중에 굉장히 좀 특별하게 점점 의미가 가지게 되는 게, 왕이 의미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포로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이 포로 생활에서 이방인 앞에서 구원받게 될 것인가, 그것을 고대하면서 왕이 점점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보내주실 구원자 왕,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자 왕에 대해 이름이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에게서 세울 것이고 그는 의로울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이 메시아가 세워지면 그때의 유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그를 뭐라고 부를 것이냐?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올바르고 의를 행하시는 그분이시 될 것이다. 의로운 왕,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여 평안을 줄 그 왕, 그 하나님의 백성이 고대하던 메시아. 그런데 이 예언을 할 당시에 유다 왕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맺었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는 예레미야를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 아주 그냥 처참하게 무너지고 포로들 다 잡혀가고 그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 왕은 실패했습니다. 다른 인간 통치자들도 계속해서 실패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왕, 구원자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같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제자들 여기저기서 모인 부르신 사람들 배경은 다 달랐겠지만 동일한 한 가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분이 그 메시아신가 생각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받으신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지역을 고르셨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황제의 이름을 딴 지역, 그곳에는 당연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전부터 목축의 신, 풍요와 생명을 감당하는 그런 신을 모시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곳, 어마어마한 폭포가 있어서 장엄함을 느끼게 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베드로를 통해 고백을 받으십니다. 주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왕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신들도, 지금 가장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는 로마 황제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 그리고 자신을 완전한 희생제물로 바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예수님이 받으신 기름 부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시라는 것,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 이에 대해 이미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통해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팔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에게서 모든 백성을 다스리실 왕이 올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을 통해 실현되었지만 더 진정한 실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스리실 분, 이 지존한 왕을 하나님이 시온산에 세우셨다. 그것이 시편 2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저하게 대적들을 분쇄하고 굴복시키실 정말 능력있고 어미하신 왕이 세워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 왕이신 분이라고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고백을 하면서 황제가 높여지고 다른 이방 신들이 있고 엄청난 자연 환경 앞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구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그 다윗의 왕위를 차지하시겠구나. 하나님 나라 세워주실 것이구나. 우리가 정말 잘 따라왔다. 이제는 성공이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냥 말하지 마 정도가 아니라 절대 말하지 말아라 라고 엄히 단속하십니다. 정말 의아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자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알리지 말라니, 모두에게 빨리 알리고 홍보해가지고
뭐 지금 같으면은 열심히 유튜브든지 어디든지 막 선전해가지고 빨리 사람을 모아야 될 텐데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상대명령.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리고 그 일에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숨기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자상과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대해 오늘 3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비로소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려져야 된다. 다른 권세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다. 세속 권세들에게 오히려 버려지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죽임당해야 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결말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이미 결말 다 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재미없게 이야기를 보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미 결말 알고서 사실 성경을 보죠. 뭐 예수님 다 승리하셨어.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값 다 치르셨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 주셨어.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율법에 대한 정죄, 우리 죄에 대한 율법의 정죄를 다 이제 해결하셨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셨어. 그리고 죄와 심판에 대해 대적에 대해 완전히 승리하셨어. 이 결말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 죽음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당혹스럽지 않았을까? 왜 죽으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일인가요? 왜 하나님의 존귀한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가져왔던 그 기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대한 기대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생각과 바람을 그대로 예수님께 투영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맞습니다.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분, 나를 맞아주시는 따뜻한 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지켜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다 맞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완전하게 이해했고 생각했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도 다 깨닫지 못했던 것,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부수십니다. 그런 기대, 인간적인 기대, 불완전한 생각, 그것을 가지고선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면 그 길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두려워할 법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버림받을 것인데 너희들도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각오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그 기도가 나오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어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피를 흘릴 정도의 고통과 고뇌 가운데서 드리신 기도라면 이것은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두려움 앞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고백하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바라셨던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정하신 방법이었고 그 길만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시면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라고 그들의 오래된 생각 부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거짓되거나 왜곡된, 굳어버린 그런 생각을 부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모습,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따뜻한 분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라고 다 맞지만,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적인 괴로움 가운데서 처절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항변이라는 말이 33절에서 같은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 꾸짖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한 것과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 이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은 겁니다. 꾸짖는 것은 권위나 힘을 가진 쪽이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 그건 잘못됐지요! 어떻게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스스로가 더 권위의 자리에 올라선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스스로 그것을 권위를 가지고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 하는 것. 근데 베드로만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시며,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대표일 뿐입니다. 말만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가졌던 생각,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고난당하실 메시아가 아니야. 그것에 대해 예수님은 단호하고 날카롭게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만 사탄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자기 생각이 올바르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거부하는 것, 그것이 곧 사탄, 대적, 사람의 일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발을 합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그만 아주 다양한 추악한 모든 죄들의 그 근본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왜 저주받은 존재이고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교만을 더 이상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받았던 유혹, 마귀가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렸던 유혹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것인데, 이것이 곧 교만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모두가, 지금 사람들 모두가 똑같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자기 생명을 주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사람들끼리도 내가 더 잘났네, 네가 더 못났네, 이런 식으로 서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의 뿌리에 있는 것이 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거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사실 자유롭지 못한 문제입니다. 우리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찬양을 정말 은혜롭게 부르지만 어떤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건 못하겠는데요, 멈춰서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덜커덕 순종을 그치게 되는 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못하겠는가? 하나님 그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교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성경에서 다윗 이후에 가장 탁월한 왕으로 인정받은 히스기야마저도 교만으로 인해 실족한 것을 성경이 역대하 3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인 이 교만이란 죄에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정하신 뜻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사탄의 일, 곧 사람의 일입니다. 하지만 다시금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길을 통해야만 너희가 진정으로 바라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34절과 35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똑같아져야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는 자들이었고 그들과 함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또한 쫓았습니다. 몸만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제자라 불리기에 불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길은 단 하나뿐이란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것, 주님과 복음을 위해 던지는 것, 그렇게 잃으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이 당시는 이 말씀이 정말 실제적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뭐 집에서 쫓겨난다거나 뭐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다거나 그런 건 하지 못하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는 유대인들은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했지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인들도 그들이 살던 그 사회에서 경제적인 자리에서 큰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우리를 살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런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시험, 고난과 배척과 핍박은 그거 옵션 아니다. 그거는 기본 설정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에 그것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쫓겨나고 그 상인들 무리 가운데에 함께 신전에 막 참여해서 제사 드리고 해야 돈벌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했던 것이죠. 뭐 지금도 선교가 이루어지는 최전선에서는 정말 가족 가운데에 뭐 쫓겨난다거나 뭐 이제 이슬람 지역 같은 데서는 돌을 맞아 죽는 일들도 있습니다. 힌두교 지역, 인도 같은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극심한 박해를 받는 일들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현대화되고 뭐 이른바 문명화된 우리 사회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런 시험이 외적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잠시 타협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유혹의 순간들. 요거 잠깐 그 타협해도 신앙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유혹들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거 조금만 딴 길 가도 다시 금방 돌아올 텐데 내가 예수님 이름 뭐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잠깐 팔 담가다 금방 빼면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내적으로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아니다 그러게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믿음의 길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싸우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따르는 것. 약간 타협하고 조금 이제 약간 양보해주고 서로 둥글게 믿음에서도 둥글게 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 구원의 길을 얻으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잃을 정도면 다른 것들은 다 아깝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구원하리라.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일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딱 하나 있는 그 독자 이삭 데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종. 근데 그 자리에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삭도 있었습니다. 노인 100세 넘었겠죠 아마도. 그 노인이 이제 힘 펄펄 나는 아들을 결박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저 이제 상상이긴 하지만 이삭이 순순히 결박당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것이 가능했겠는가? 그런 것처럼 이삭이 자기 자신을 기꺼이 제물로 바쳐지는 순종처럼 예수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그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내놓기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삭과 같이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입니다. 에콰도르에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창에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창에 죽은 선교사 짐 엘리엇과 다른 4명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죽은 것을 가지고 당시 신문이 헛된 그 허무한 죽음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창창한 20대 청년들이 저 오지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다가 교회도 못 세고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실제로 지금까지 계속 신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교당한 짐 엘리엇이 했던 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도 주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는 각오까지 하고 실제로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늘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런 결단과 각오를 우리는 금세 흐트러지고 말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과 말과 행동을 늘 정신 차려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묶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가 생각하고 궁리하고 판단하고 연구해서 깨달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늘 성경 읽어야 합니다. 정말로 성경을 단 한순간도 게을리한다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믿음이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로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세상적인 것에 우리 자신의 욕심에 휩쓸려 가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사람이 지구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강하게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붙들고 있고 달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지구도 태양의 중력에 강하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 중력에 사로잡혀서 태양 주변을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중력에 강하게 사로잡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중력의 영향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가치와 모든 무게를 둔다면 말씀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말씀 주변에서 늘 살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죄악에 우리가 가치를 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르는 불순종의 길로 나아간다면 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그분의 뜻에서 떠나는 대로 미끄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에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지존하는 왕, 메시아 왕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실 텐데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정말 순종과 말씀에 온전히 매인 바 되어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고난당하고 외적으로 고난을 겪든 자기 내적으로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서 믿음을 따라가든 상관없이 그 믿음과 순종의 행함이 늘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은 그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 영광으로 가는 길이 사실은 고난으로 가는 길로 보여졌습니다. 그 예수님 닮는 길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교만이 아니라 그 말씀 아래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겸손으로 가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판단하는 자세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한순간에서는 늘 교만의 죄에 빠져 불순종으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기 위해서 제자로서 기꺼이 주님처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굳은 결단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결단이 없거나 흔들려서 결국 불순종으로 미끄러지고 주님 떠나는 모습으로 끝나버린다면 지금 세상에서는 편하고 행복하고 많은 부를 누리고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도 지키고 세상도 챙기고, 그렇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저들을 영벌에 던져 넣어라, 치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삐걱대는 게 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까지 참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여야 될 것인가? 그런 길을 가는 자들은 순종의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지 붙들려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언제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내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 메시아 왕 앞에서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그 영광까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됩니다. 말씀을 떠난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지만 말씀에 붙들린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붙들리는 길,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참된 순종의 행함으로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는 모습이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님, 제가 정말 말씀 가운데 붙들어 있기 원합니다. 순종의 길을 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시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기꺼이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에 이루셨습니다. 그 길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저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행함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저희가 온전한 순종으로 겸손으로 인한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결말에 이르도록 저희가 절대로 믿음의 길에서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사랑 성도들 또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가운데에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풍성히 넘쳐서 말씀에 메인바되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